오늘 21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전체 말씀으로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대한 나무, 어떤 동물들, 심지어 지상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제한수가 다 터짐으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텐데 그 가운데는 화산도 터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다시 융기하는 솟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구 고처에 일어났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에베레스트 산도 다 잠겼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것이 잠겼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을 아무리 해도 그 높은 산이 해발 8,000m가 넘는 그곳이 잠겼을까? 그런 의문과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잠겼습니다. 잠긴 것이죠. 근데 지질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지질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산마다 지질마다 나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은 그 중에서 지질 구조가 나이 연대가 굉장히 젊은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산이 터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대지각 변동이 있었을 때에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화산이 터지고 해서 그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융기하였을 것이다, 치솟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 높은 산 곳에 해조류의 화석들이 그 높은 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높은 산에 소금 광산이 있게 되어질까요? 다 바다였다라는 것이죠. 바다였다는 것. 또한 여러 산맥들, 여러 대륙들 가운데에 해발 2,000m, 3,000m 되는 곳에 있는 호수에 있는 그 호수들의 염분이 그냥 일반 물이 아닙니다. 염분이 바닷물과 같이 짠 그러한 호수들이 세계 고처 대륙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대홍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 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52일이 지나서 이제 물이 줄기 시작했다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비가 내리고 기품의 샘이 터져서 물이 차올라가는, 심판이 물이 지면에 다 차올라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8장에는 물이 낮아지고 사라져가는, 없어져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내려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동사로 8장을 시작하면서 주동사로 기억하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사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말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비 확 내리고 심판에만 취해가고 계셔가지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다 버렸다가
노아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억나서 이렇게 비를 그치고 물이 줄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기억하사의 자카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 뜻이 무엇이냐면, 원 의미가 무엇이냐면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중심에 새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자카르랍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잊지 않고 처음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너희들을 살리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계속 새기고 계셨다, 기억하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24절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성경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국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내려갔죠. 그런데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애국 땅에, 이집트 땅에 기거하는 동안에 그들은 노예와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쓴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마음판에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렸다가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백성들이 다른 땅에, 다른 민족에게 긴 시간 동안 잡혔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과 이미 그 작전 가운데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그러한 중심과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때가 되매 응답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답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을 미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속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면 마음속에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망과 낙심의 마음들이 스물스물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불평이 올라옵니다.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닥쳐진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짜증을 내고 원망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암세포 빨리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허리가 온전히 빨리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떠났던 고객이 기적처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다시 온전히 기적처럼 뻥 뚫리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근데 잘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듭니다. 이틀 전에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권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죠. 권사님께서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폐암이고 고관절 전이가 되었다라는 종합병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잘 견디고 현재는 하던 대로 일상을 유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염려하지 않고 이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에게 카톡이 이틀 전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톡의 내용이 어제 진단을 받고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카톡의 내용이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흥분됨이나 놀라거나 슬픔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육신의 질고와 가장 큰 질병들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물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일상을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일상을 장사하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모습들을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라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하게 나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힌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진짜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그 백성의 패역함들, 그의 가족의 패역함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들이댑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언급하며 들이대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은 어떤 가운데에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기억하시죠. 자카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할까?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땅 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 아래 깊음의 샘, 지하수와 하늘에서 비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10월 초하루에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10월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하늘에 열린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왕래하였는데 배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시 7일을 기다립니다. 돌아온 비둘기 잎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다시 비둘기를 내려오는데 비둘기 잎에 비둘기가 날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유엔에 있잖아요. 유엔 길을 보시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있고 잎이 되어 있어요. 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람나무 잎인 것이죠. 여기서 노아의 홍수, 여기서 비둘기가 물고 왔던 이 감람나무 잎을 상징해서 유엔에 그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또 7일 후에 다시 돌아온 비둘기를 7일 기다려서 다시 방주 바깥으로 창문으로 내어보냅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생각합니다. 아, 물이 땅에서 이제는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600일 연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노아 1년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눈으로 직접 보니까 물이 이제 땅에서 그친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는 아직 물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물이 많이 이제 그쳐진 것이죠. 그리고 2월 27일 약 50 며칠 50 며칠이죠. 57일 정도의 날짜가 지나서 완전히 말랐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볼 게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언제 들어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방주에 언제 들어갔느냐면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깊음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 날이 노아 600년 2월 17일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이 노아 600년 2월 17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2월 17일. 그런데 그 2월 17일 비가 왔는데 노아가 그때 들어갔습니까? 7일 앞에 들어갔습니까? 7일 앞에, 일주일 앞에 노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일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약 노아 600년 2월 10일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짐승들도.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시간이 노아 601년 2월 20 며칠이죠? 2월 21일 7일입니다. 2월 27일 기억하십시오. 2월 27일 헷갈립니까? 600년 2월 10일에 들어갔는데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 날짜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방주에서 노아가 며칠 정도 있었는가? 약 382일을 방주에서 살은 거예요. 1년이 넘는 382일. 1년이 넘죠.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방주 안에 1년이 넘는 시간들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죠. 아무리 커도 축구장보다 훨씬 크기는 크지만 그러나 방주 안입니다. 갇힌 곳이에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노아와 8 식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각종 암수 짐승들이 다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짐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은요, 사람을 포함해 동물은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야 돼요. 배설물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엄청난 배설물들, 그 엄청난 가스들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처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방주 안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낙원이 결코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원일 수가 없다. 똥냄새, 그들의 울음소리, 하루도 제대로 푹 쉬고 쉴 수 없는, 계속 치워야 되는 냄새, 소리, 노동으로 살아야 됐던 시간들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뛰쳐나갈 수 있습니까? 3인이 다 무리인데요. 망망대해. 키도 없습니다. 방향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론가 갈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바깥만 바라보면 그냥 딱 안에만 있어도 우울증과 분노로 가득할 수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어느 한 곳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분노와 우울함 가운데에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피했을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합니다. 묵상하면서 그냥 인내했구나. 그냥 오래 참았구나. 정말 인내했구나. 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오래 참았다. 여러분, 끈기라고 우리 하기도 하는데 끈기는 인내와라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악착같이 참고 이기는 건성 같은 것을 끈기라고 한다면, 인내에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주어진 힘듦을 오래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을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그렇게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을 행하시되 때를 따라 이루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루시는 그 시간과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아는 것처럼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10년이 넘고 10몇 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반짝반짝 뭔가 변화되고 반짝반짝 무슨 미신을 믿는 것처럼, 무당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제가 21절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인내로.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내가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 생명,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 3장 5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제가 말씀을 또 이것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참고 견딘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마지막 부활의 시간까지 3일 동안을 음부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인내 가운데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생명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불평과 원망이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생각처럼 물이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않았어요. 40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60여일을 기다리고 마침내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노아의 삶에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의 그 믿음의 삶을,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이, 내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나는 인내하고 참으며 주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지지리도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늘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나에게 있는가? 질병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엎드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과 그 뜻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오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재수가 없다, 우리 쉽게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처럼 운이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내뱉습니다. 운이 없다니요, 재수가 없다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때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인내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곳에 인내가 있습니까? 다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가운데에 다투고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목소리가 큰 사람 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왜 집니까? 분노를 하고 자기를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목소리 작은 사람에게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냥 느긋하게 참아주고 살짝 얼굴에 미소까지 머금어서 보여준다면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넉넉히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이긴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방주 안의 삶은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로 향하여 갈지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만 들어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살펴볼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18절 19절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묘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가 땅에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본질적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번에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결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새가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7쌍, 그것이 7마리인지 7쌍, 14마리인지는 정확하게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암수 한 쌍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만 노아 방주에 넣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선별하여서 그것을 잡아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필요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부정한 짐승을 살렸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죄로 인하여 부정한 짐승. 그런데 그 정결한 짐승, 그럼 정결한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제물의 대표가 되는 단 한 번의 어린 양으로서 한 번에 드려진 정결하고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정결한 모든 동물들, 모든 부분들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뉘앙스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는 이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대홍수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기 위해 내보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이 이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심판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생각과 모든 중심들이 악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너희들이 다시 선해지거나 죄를 벗어나거나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만이 구원의 방법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첫 번째, 노아의 삶을 통하여 인내하는 삶.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들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끝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집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인내를 가진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